소모는 농사꾼을 사용하신 하나님, 소모는 농사꾼, 삼가를 말하는데 삼가를 사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요.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예가 되면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을 싫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첫째,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또는 실패와 패배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배신과 상처로 그때마다 고통을 당하고 그 긴 고통의 터널로부터 빨리 빠져나오기를 갈망합니다. 터널의 끝을 보기에, 그것을 희망하기에 인간은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갈망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현지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죠. 본성이 죄악으로 시작하는 인간은 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결국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또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이 지은 죄를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거적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나아가 미래적 구원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구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죄와 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사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왜 저들에게 구원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저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면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좇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삼갈의 시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이 시대도 동일한 범죄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긴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이 얼마나 심했던지 큰 길로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뒷길, 작은 길,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불안전하고 불안한 시대였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범죄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의 결과는 사실 우리의 잘못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진실하게 살았다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항변한다면 그렇게 항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니까요.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귀와 영화에 눈이 먼 사람들의 욕심도 잘못이지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필요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앞에서는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강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삼갈 앞에서 쪽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삼갈이 블레셋을 칠 때 잘 만들어진 칼이나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 지게 짝대기만도 못한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600명을 죽였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무기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철과 같은 철기 문화, 무기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정복당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기라고 하는 건 전무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들을 대항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다시 그 땅을 약탈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삼갈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비록 소를 무는 막대기지만 그 막대기로 저들을 쳐서 싸워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저들이 광야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그 광야의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아십니까? 우리 한 30도 35도만 돼도 엄청 덥다고 허헉거리죠. 길에 사람도 없습니다. 막 길에서 열이 올라 아지레가 피어오르고 아스팔트가 막 녹고요. 근데요, 저 광야는 45도에서 55도 사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를 떠나서 시나이 반도 지나서 시내산으로 갈 때 휴게소에서 그 전용 버스 안 냉장고에다 수박하고 그 다음에 얼음하고 그 다음에 그 음료수 있잖아요, 시원하고 물, 이거를 잔뜩 싣고 갔습니다. 근데 시내산 가까이 왔을 때 열어봤더니 얼음도 다 녹아 있고요. 그 아이스박스 냉장인데도 그냥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여러분, 그러한 곳을 맨발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여름 대낮에 30도만 돼도 맨발로 걸어 발 뜨거워가지고 막 절적절거리잖아요. 근데 45도 50도 이 사이에 그 광야길을 맨발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상황,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 특별히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린 상황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방패요,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고난당하는 이 순간,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이 순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해야 할 분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삶의 문제는 더 꼬이고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치 문제와 경제적 현안을 풀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지만 점점 더 깊은 굴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요원합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불안과 가난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온 세계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세계가 직면한, 아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까지도 여러분 쉽게 풀려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가 열쇠라고, 예수가 정답이라고. 아멘. 세상의 석학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세상은요, 인구 문제와 함께 식량 문제가 큰 문제로 닥쳐올 것입니다. 식량이 무기화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세계 곡창지대, 가장 큰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에 있거든요. 밀 같은 거 생산하는데 한때 거기서 그 밀을 수출해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곡물 시장이 식량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불안해하는 바람에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누면 그냥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그냥 조건 없이 원조하고요, 가난한 나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누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난한 나라에는요, 돈은 없지만 자원이 넉넉하거든요. 이 자원과 식량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본주의 논리가 개입되고 이권이 개입됨으로써 식량이 무기가 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어려운 것처럼 이 교회가 리틀 월드입니다. 작은 세상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러나 이 사단의 그 관계를 물리치고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한 성령 한 말씀으로 한 주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지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온니엘과 같은 사사, 에훗과 같은 사사를 보았습니다. 그 앞서는 여호수아, 모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삼갈입니다. 삼갈. 이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나 배경은 상관없습니다. 모세같이 바로 왕의 궁궐에서 자랐다가 미디안 광에서 목동으로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농사나 지으면서 소나무는 삼갈과 같은 사람을 쓰기도 하십니다. 삼갈은 사실 혈통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볼 때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소모는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그가 어떤 신분, 어떤 배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만 봅시다. 이들은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못 배워서 스스로 토독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사람들로, 저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이 공부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비록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가난한 집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깨끗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디 목사님 있지요. 이 무디 목사님은 정말 일학무식한 분이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그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을 가르치고 싶다, 선생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목사님한테 말을 했더니 교회는 그가 너무 배운 게 없어요. 무식하다고 다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선생을 하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하면서 배척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이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열정,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그를 한 세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위대한 사명자로 여러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조금 바뀌었는데 잘 보입니까? 저 글자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좀 잘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니면 배경을 곤색, 청색으로 하고 글자를 곤색으로 하고 글자를 하얀색으로 하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